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아침에 못 오지요. 구원받은 자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덕분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12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놀라세요?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12가지.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실하다는 겁니다. 참사랑에는 성실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거짓과는 함께 못하지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랑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무슨 감정이에요? 여태까지 감정 갖고 살았어요? 아직도 사랑의 감정이 넘치세요? 아직도 남편에 대한 봄 여보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한 사랑이 감정입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면요, 우리에 대해서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가져요? 기대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저가 변화될 수 있지, 저가 새로워지게 될지.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감정으로 결단했다가 좋은 결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느낌으로 좋다, 이거 될 것 같다, 됐습니까? 한 번도 안 돼놓고 왜 또 아직도 감정에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사랑은 수시로 변한다고 하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혜한다고 하면서, 왜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사랑이 못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게 사랑은 의지에 속한 것이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에는 성실함이 있고 사랑은 지속성이며 더 나아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사랑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실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뒤로 변하잖아요. 아침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한 후에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늘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의지하며 나가요. 이웃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보면 믿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매일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운 짓 할 때 밉잖아요. 밉다고 사랑을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은 사랑엔 성실함과 지속성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유행가 가창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불러봤을 겁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기쁨이 돼야지요. 왜 어떻게 눈물이 슬픔이 변할 수 있습니까? 동기가 변화되고 동기가 변질됐기 때문이지요. 동기가 변하지 않는 것, 동기가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은 참사랑일 텐데 거기에는 성실함과 지속성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랑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라 하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것도 사랑한다, 이거 사랑 아니지요. 결과만 미워하려고 합니다. 아니지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는 뭐냐? 진리, 선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떠나가면 사랑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됩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함께 있을 때에 악을 미워하고 악을 뛰어넘고 진정한 사랑과 이로 인해서 행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거요? 어떻게 미워합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악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악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진리가 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악을 미워하는 자 선에 속하여 참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사는 삶의 실천적 구체적 방법은 형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필로스토로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필로스토로고이라고 하는 필로는 형제의 사랑, 필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스토로고이는 수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에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참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수평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필로스 스토로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따지며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하의 보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것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듯이 다른 사람을 형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의 됨됨이, 형신의 모습, 그거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지내는 삶, 이게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십니다. 피차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 단점 보고 당신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점, 귀한 점 보고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남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노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점, 단점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마음, 장점을 보고 높이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은 세 가지의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와 같은 수준에서의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 있다고 하는 나보다 높여 다른 사람을 높여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존경한다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보다 높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한 단계 높여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낮추라는 것이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 눌러야만이 내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들 서바이벌 게임, 뭐 레드존 게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어저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다 절대적 가치에 상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손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들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저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단계 높여 존귀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높여 사랑하는 마음.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이 사람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처덕에 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길래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선생님은 꼭 인사 받으실 때에 제 처덕에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물음에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봐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 성깔이 못됐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까탈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근데 우리 처가 이런 거 다 받아주고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리고 나를과 함께 사합니다. 내가 내 처에게 위언을 받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기에 나는 내 처 덕에 잘 지냅니다. 이런 고백 들으셨어요? 해보셨냐고요? 합시다. 이게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 거기에 뭐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받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다가오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먼저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인생이요 우리의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요 부지런하여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울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일하고 나서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교회 와야 되잖아요.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것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살고 부지런해야 건강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한 달째입니다. 오늘이 참 기가 막히죠. 너무 놀라운 거 은혜잖아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내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해야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글 한번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거부 100명을 시카고에 모여놓고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거부 100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거부를 만들었느냐 조사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그리고 뭐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독특한 스트레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점이, 전략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저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자의,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세요. 여섯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십니다. 열심을 품으라 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입니다. 열심이 뭘까요? 엔투지아즘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요 자발적인 겁니다. 차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이끌려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밀어서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이걸 말이에요, 열심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일,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건 절대 열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요.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삼으셔. 그 목적이, 그 비전이 있으면요, 나는 뭐예요? 자의적이 돼요. 자발적인 자 돼요. 차원하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사람 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독일 축구를 이기고 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가 독일 축구를 이기고 나서 신문에 난 기사 보니까요, 그때의 경기가요 다른 때 경기보다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하나님을, 교회를 향한 몸된 지체로 해서 사명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사탄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르니까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쓸데없으니까 있으니까 다 보세요.
쓸데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잠시 놓치게 되니까 뭐예요? 쓸데없는데 눈 돌리는 순간 넘어지잖아. 그 일평생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기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틈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번째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는 게 말씀이 뭘까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 뭐예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겁니다.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지, 나이 다 들어서 여러분 그때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광림의 제단을 일평생 섬기다가 이제 연세와 연로가 나이가 돼서 뭐 하죠?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회 있을 때 부를 위해 봉사하고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거지요.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져 가면 하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주를 섬긴다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이겠지만 사람 생명 사랑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일이 하나인 겁니다. 사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세 번 나오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맛봤던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 또 하나는 고넬료,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하인의 병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무슨 믿음이에요? 그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어떤 믿음을 보기에 내가 이만한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게. 어떻게 해요? 이처럼 unlimited, 무한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부장이 하인 죽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되고 죽으면 죽은 대로 내버려둬도 돼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보지도 못한 자,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민족의 그 젊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의 병들을 고쳐주세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고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생명사랑이야 오신 목적과 같았기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라.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건요, 사람 하나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경건하게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이웃과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8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움, 소망은 뭐예요? 다가올 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는 뭐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현재에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뭐예요? 암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과거는 어떻게 얘기해요?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이고, 현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왜요?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이고, 미래는 뭐예요? 항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소망이요? 저 위에 거 생각하면 보세요. 저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나라, 저 건너갈 요단강이에요. 다 건너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난 안 갈래. 왜 안 가요? 가야지. 다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배울 날, 살 날을 생각하니 뭐요? 거기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지요. 이것이 분명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노력,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기에 지금인 내가 있는 현재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세계예요. 이대로 가면 영광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9번째요. 환난 중에 참으라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참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소망 중에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내는 거짓이고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무기력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내는 거짓이고,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이고, 사랑이 없는 인내는 무기력한 겁니다. 그러기에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가지고, 환난이 오더라도 소망 가운데, 환난이 오더라도 사랑 가운데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은혜가, 주의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10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책임과 의무인 걸 넘어서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인데 왜 안 하십니까? 책임과 의무는 억지로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해 하라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프리빌리지, 특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침에 나온 게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요, 기도 가운데 소망을 더욱 강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도 고귀한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의 영적인 능력이 극대화되고, 기도할 때의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기도할 때의 물질과 권력과 육체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으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구하시오, 찾으시오, 두드리시오. 구하시는, 그래서 주의 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1번째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할 줄 아는 사람,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테레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럴 때 뭐예요? 쓸 것을 공급. 성령이 계시면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요 돕지 않은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 쓸 것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절에 나오는 쓸 것을 유무상통했잖아요. 어려운 자를 함께 돕고 있는 자가 함께 어려운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 이 일 불가능하지요. 그러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영이 계실 텐데,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테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손 큰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남을 대접할 때도 큰 손 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요, 뭘 하나 만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드셔요. 내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속회 식구들, 또 선교회 식구들 불러다가 다 함께 나누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보여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요새 웬만하면 음식 대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음식 대접하는 거 별로, 옛날에 제가 신방 다닐 때 보면 웬만하면 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시죠. 요새는 다 밖에 나와서 외식하시대요. 그 손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대접이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내 영이 계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구하시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